37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우리가 고통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자면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겠고요. 사람들과 이별하고 또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이런 사망의 죽음의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몹시 크죠.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지금도 병상에서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더 큰 고통이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고통, 통치자를 잘못 만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요즘 참 우리가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모두 정리되면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하겠다고 하는 한 학부형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이 통치체제, 정부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와 이 통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통치자의 문제, 통치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와 통치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고대 시대에는 왕권 신수설에서 왕의 권력은
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이 국왕이 절대적인 어떤 군주가 되어서 다스리던 그런 제도, 정치 체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군주제라고 말합니다. 복수의 주권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우리가 정치 체제를,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회 시간이 같은데 공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이제 제한을 받는 것을 입헌 군주제라고 하죠. 그렇죠? 또 요즘 우리가 영국이나 이 수상을 둔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 형태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이런 존립과 성립이 또한 군주의 권력이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신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그럼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는 무슨 제죠? 대통령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잘 안 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형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역사상 이 수많은 통치자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국가 형태, 정치 체제를 시도해 보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상. 맞습니까? 그런 통치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나라나 통치 형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이 역사적인 기관과 기회들, 그런 사건들, 그런 나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보았죠. 맞습니까? 네,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정치가들에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희망을 두거나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사람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국가에서든지, 즉 입헌 군주제 국가든지 아니면 민주국가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든지 모든 나라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잠시 영국에 살았지만 외국으로 이민 가서, 물론 영국이 우리보다 뭐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정치제도나 사회복지제도가 앞서가고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환인족이라고 이 룩다운, 괄시합니다. 괄시. 슈퍼에 가서 그런 일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악한 이 백인들이 우리 환인족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제가 인류 이렇게 서열들, 인간 서열들을 말씀드린 적 있죠? 백인이 1위, 애견이 2위, 황인족이 3위, 흑인이 4위예요. 우리는 3위입니다. 3위. 네, 3등이에요. 3등 가봤자 1등들이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29장 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의 통치 밑에서는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통치 밑에서는 백성이 탄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이 잘못된 지도자, 통치자를 만나는 이 고통이 우리의 탄식을 만들어내고 신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상사하면 전화 만들면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좀 원색적인 표현을 잘 쓰는데, 꼴통 상사를 만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진국으로 이임을 간다 해도 그곳에 여전히 탄식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지금
이 악한 통치자 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통치자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탄식과 고통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이, 내가 우리나라 떠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가보면 거기에도 탄식이죠. 거기에도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선진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통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통치자들을 또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에게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통치자에게서, 이거 지금 세상이 지금 국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고통과 탄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잘 사는 거, 개인 아무리 노력해봤자 통치자, 잘못된 통치 밑에 있으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곧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구죠? 이 요셉은 지금 제수. 노예로 팔려온 이 제수 요셉을 인정하고 대제국 애굽에 대한 통치권을 이양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통치권을 이양받은 요셉의 통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는 총 31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1개의 왕조가 이루어져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개 왕조가 끝나게 되면 잘 아신 바와 같이 알렉산더 이렇게 대왕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당시에는 12왕조 시대예요. 이게 1991년에 기원전 1991년에서 1786년 사이인데 8명의 왕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12왕조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기예요. 이건 뭐 고고학이나 역사가 이건 다 드러낸 사실이니까요. 이때에 이렇게 12왕조에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왕이 누구였냐면 세누세레트 3세와 세누세레트,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왕 아멘엠하트 3세요. 아멘엠하트 3세 때인데, 요셉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준 바로,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이름이 아니고 이 대통령 하는 이 통칭, 일반 명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바로, 그때 바로가 누구냐? 바로 요셉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이 바로가 누구냐면 아멘엠하트 3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렸죠? 가장 번영하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멘엠하트 3세로부터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이 권력, 권세, 이 통치권을 이양받는 사실입니다. 이때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 이 바로가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제수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은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과
대책을 요셉이 그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쭉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세울 것이냐, 플랜입니다. 플랜. 이 국정이죠, 국정. 이런 국정, 이 대책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주 만족해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한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청장 국무위원을 못 찾아가지고 아주 난리를 펴고 있잖아요. 지금 인재가 없다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가 자기의 이 꿈 앞에서 완전히 이런 이 인물난을 겪은 거예요. 인물난.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이걸 해결자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로 요셉, 이 감옥에 있던 죄수였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런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인 모든 점성술사 지혜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요. 침묵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넘겨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스럽다? 통치자 때문에. 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치자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통치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종말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제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이 사건을 여지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을 줄 아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한 이 지혜, 이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 이 통치자 문제로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요셉을 통치자로 세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추어진 그 지혜, 그걸 알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위에 누구가 있는지 잘 아시죠? 왕들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옛날 말하면 공관, 요즘 말하면 비서관들이 아주 포진하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뭐 이런 비서관들이 쭉 있잖아요. 뭐 경제비서, 수석, 뭐 정무, 뭐 수석, 뭐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 모든 통치자들은 우리를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그런 이 정부의 이 통치권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치, 거기에서 조언을 하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우리 주민기 집사님 있지만, 그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이 되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크리스찬이 앉아있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자기 이권과 이익에 기반을 두고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평등이나 평안이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제가 우리 옆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수장, 정치의 수장, 곳곳의 모든 수장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통치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얻게 된 거야.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오늘 교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별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좀 고민을 했지만, 지난번에 뭐죠? 지원교사 단체 할 때, 이거 뽑을 사람 없는데 해야 되나?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본인해야 할 이 기독교인으로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어떤 제품, 음식, 특별히 우리의 육체 목성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은 뭘 것이냐?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업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드는 이런 제품을 애용해 줄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코를 먹어요. 매코를 뭔지 아세요? 36두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매콜이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좋은 네, 아니 반론은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뭐 기준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정직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뭐 MB 이렇게 선택하고 뭐 질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지금 그 후유증, 자연 환경에 파괴하는 이 후유증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세상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오후에 시온산에 이 성전산에서 성전에 관한 중요한 이 내용들을 오늘 오후에부터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 플랜이죠. 이런 플랜들과 그들이 서로 깨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뭐죠? 이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거래들을 보고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나의 왕을 세우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가보게 되면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시편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를 구원할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군원들아 지혜를 얻으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국정에 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전부 다 빽있고 줄있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불법과 불의로 자신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정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정치에는 오직 적과 협조자밖에 없대요. 적 아니면 협조자래요. 나한테 협조하든지 적이든지. 그래서 겉모술수가 이렇게 아주 넘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없애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배후에서 아주 일어나죠. 우리가 이 사극이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등에 전혀 관심이 없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 것이냐, 이들이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게 뭐냐 관심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있죠. 우리 창세기 바벨탑에서부터 쭉 배워왔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직 힘을 축적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 말 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했죠. 하박국 2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4절 말씀 잘 아시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한대요. 그 다음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이 통치 이 행태예요. 그렇죠? 뭐 입헌군주제고 뭐 공화제고 뭐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불탈 것이며 헛된 일. 그 사람들이 피곤하게 지금 되죠. 계속 피곤하잖아요.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그 계획 아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크게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날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는 언제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18왕조, 자 18왕조, 아까 우리 12왕조 얘기했습니다. 18왕조 때에 이 투투모세라고 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해서 건축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이 높은 비동성 라암셋 성을 벽돌로 쌓으려면 여러분 당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높은 피라미드를 할지 이런 라암셋 이 비동성 이런 성을 쌓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준기가 있었나요? 네. 전부 사람들이 그걸 메고 올라다니면서 미끄러져서 죽고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피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이 통치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교육 지도자들이 피로 성을 쌓고 있죠. 혈투를 벌이고 있죠. 바로는 이스라엘 이것뿐만 아니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남자들 나오면 날강에 다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하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도 한번 강론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주시고 목표를 계속 되새겨 주시면서 약속의 땅, 적과 꿀리는 땅으로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주변에서 이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꿈이 점점 사라지고 늘어나는 것은 뭐만 늘어났습니까? 불평불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 사람의 이 통치권 아래 있으면서 이런 우리의 현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런 상황이에요. 끝이, 고난의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
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네.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를 향해서 요셉의 이 거슬려요. 12왕조 때 일어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새로 등장하는 왕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저 통치자들 말이죠. 저들이 새로 등장하는 왕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고 그 앞에 모두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소망을 가지라. 고난의 끝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니까 사람이 경험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투쟁이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2028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 38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지난번에 최윤식 박사의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제가 강의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분의 데이터, 그분이 정확한 미래학적 데이터를 낸 것이 맞다라면 380만이 되면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8년은요, 얼마나? 14년 후에요. 저도 제가 아직 목회가 끝날 땐가 안 끝날 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신앙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빠져서 세상에서 힘을 축적해서 남들을 위에 올라가서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저도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또 키까지 적으니까 키가 크고 싶어하는 이 컴플렉스, 이게 고백 안 할까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덥지만 제가 최근에 주례를 하는데 주례 단상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발 밑에다 5cm에 신발 밑창에 깔고 올라가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키가 내가 왜 키가 이렇게 적은가 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뭔가 마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인정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하는 모든 목적이 근극적으로 이 근본적으로 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 계획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이 성도들, 우리와 함께 열국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좀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어차피 통치자들이 잘못된 통치자들 밑에서 고통스러우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장차 진정한 통치가 올 그때에도 우리가 거기에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면 그것처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진 자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과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처럼 확실 있고 확실하고 그것처럼 기쁘고 소망이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힘들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40절로 4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가 자신의 통치 권한을 넘겨주는 이 증거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대 근동시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넘겨줘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인장반지와 이 세마포 옷과 금목걸이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의 통치자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국세가 있으니까요. 이 국세, 우리나라는 반지 넘겨주고 하는 걸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죠.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된 다니엘도 벨사살 왕으로부터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주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죠. 그리고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주고 왕의 두 번째 수레, 버금수레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두 번째 수레를 태워서 거리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마 당시는 여러분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눠졌는데 하이집트의 수도가 멤피스였어요. 어쩌면 이 멤피스 거리를 이처럼 두 번째 수레를 태워서 행진하게 하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알렸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해서 요셉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또 한 가지 일을 했죠. 그게 뭐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장명을 해주는 일을 해요.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애굽말로 이게 사브낫이라는 말은 불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네아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가진 자들 누구도 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이라 불리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자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통치가 된다는 내용을 오늘 이 사건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가 지혜수의 상태에 있는 요셉을 높여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 같지만 바로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자,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인장반지를 빼주고 뭐 옷을 입혀주고 뭐 금목걸을 채워주고 뭐 버금수리를 태워가지고는 행진하면서 머리 숙여 무릎 꿇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하셨고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처럼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광야 교회들에게 이 통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과 역사를 바라보는, 이 정치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혼란과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셉은요 야곱의 이 왕자와 같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 9절이죠. 9절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를 욕을 하고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뭐 등등의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공격을 받고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계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무릎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그 통치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광야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의도도 모세가 광야 교회를 향해서 요셉 스토리를 말한 것과 똑같은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똑같아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 형태나 어떤 통치력이 있지 않다. 정치 기대하지 마세요.
국회의 누가 돼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지모 세력이 하든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앞에 지금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도 내가 남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좀 이 세상에서 잘 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에게 좋은 부리면서 살고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그 나라에 목사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많이 두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폭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팔고 노예 무역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때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가 되어가지고 마치 노예 다루듯이 자기의 직원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그렇게 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과장이 됐더니 그 과장이 또 대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에서 권사라고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 마지막 46절에서 57절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통치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출생에 관한 기사, 그리고 요셉의 통치의 혜택이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난 이 사건은 제가 48장을 지금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48장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한마디로 요약만 하고 넘어갈게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징조예요. 자, 언제 이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흉년이 시작하기 전에 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다른 부분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죠. 오늘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각성의 성읍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금부터 모든 곡식을 다 성읍에다가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손에다 쌓아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이렇게 있어 올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진짜 이거 계속 풍년이 왜 쌓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 풍년 후에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기근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가올 기근을 준비하도록 이처럼 곡식을 쌓도록 했습니다. 불평불만 자들이 있었을까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거부하고 아까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런 일을 시키는데 그들은 어쩌면 잘 믿지 않았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요셉의 통치권을 받은 요셉은 그 통치권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54절을 보면 7년간의 풍년이 끝났죠. 요셉의 말처럼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국은 all nations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예요. 애굽 주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했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통치자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근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왔고 새로운 통치자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에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나라에.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보시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을 대비할 수가 없었죠. 기근이 왔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치자를 만나느냐에, 어떤 통치자 밑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느 지도자를 따라가느냐. 예수님도 그랬죠. 소경을 인당한 가망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재자의 밑에서 독재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 밑에서 다스림을 받느냐.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리석고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에 연연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이 극심한 흉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보내죠.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해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온 세상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때에 있었던 기근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흉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는 인식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입을 것이 많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데 뭔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가 기근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 있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호세아 4장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뿌리 뽑힌 나무, 한정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다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불구하고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핍과 불만족과 불평안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부잣집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불만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냉장고에 가득가득 짜서 먹을 수 있어도 그냥 불만스러워해요. 이거 다 부모님이 해주는데도 삼성그룹의 아들도 다 불만스러워요. 그들이 불만이 없을 줄 압니까? 그들에게도 불만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죠. 이게 기근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만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인 거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을 행복으로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의 어떤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로마민, 최근에 우리 윤희자매가 다녀온 이게 해외여행, 스페인, 모든 사람 로마에 뭔지 아세요? 세계 일주. 강경훈 집사님 그런 꿈 없어요? 세계 일주를 갔으면 좋겠다. 세계 일주를 고사하고 일본이라도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뭐 혹시 이런 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저도 일본 못 갔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잠시 즐거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지금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영적 기근, 정신적 기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기근 상태에 있는, 자,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우리가 누가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기근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기근을 지금 만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왕은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대통령이랄지 왕이랄지 의원이랄지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졸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주위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통치자 요셉을 찾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이런 선포를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요셉이다. 나에게로 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충분하게 이 세상 통치자와 정치 형태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한 역사적인 기간과 그런 어떤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과학과 기술, 지난주에 말한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면 해결되겠지. 뭐가 해결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살상 무게에 대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믿어요? (37절에)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냐. 요셉이요 아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찾아온 사람 양식을 다 줬단 말이에요. 요셉의 기근 때에 요셉을 찾아가야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만, 그분 앞에 나가야만이 살 길이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하고 거짓된 통치자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놀라운 희망의 날, 이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